창조하셨기에 이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셨기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지 깨닫고 그 사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일차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 되는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소망하며 또 신뢰함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이 대림절의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죠. 이름 두 글자 혹은 한 글자를 놓고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그 아이에 대한 마음과 모든 소망을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름 하나 짓는 것은 그래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그 이름을 짓는 것, 장명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기쁨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장면입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만, 너무나 황홀하게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수태고지의 사건이 당시 요셉,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의 사건이었을까요? 이 수태고지를 보면서 참 우리는 은혜로운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을 너무 피상적으로 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데없이 아직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자신과 결혼할 여인이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될 기회가 박탈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이 이어집니까? 그 이름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름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은 요셉으로부터 아버지의 특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자기의 진짜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저희의 교재 94쪽에 보시면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내용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지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다. 곧 태어날 이 아이가 내 주관자다.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책 94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삶에 계시면 네가 아니라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태어난 아기가 너의 주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처럼 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내려놓고 이름을 지어줄 권리 또한 내려놓았듯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아주 순복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사람들 주변에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깊이 하시고 또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영성의 대가들을 보게 되면 삶에서 힘을 빼고 살아갑니다. 목소리가 굵고 또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을 다 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에도 표정에도 손짓에도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휘어잡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만 보입니다. 자, 예수 앞에 모든 권한과 특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더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는 예수만 더 강해지는 것이고 나 자신은 무치해집니다. 자신의 색깔, 자신의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형상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만을 사랑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소망하는 삶,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이죠. 손을 아주 강하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또한 세상을 향해서 너그러이 펼 줄 아는 것이 그게 예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생각과 의도 또한 내려놔야 됐습니다. 명예 또한 내려놔야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여인이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지고 있다. 그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은 그 모든 명예까지도 내려놔야 됐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고 오실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단순히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신 예수, 오실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요셉과 같이 모든 특권의식과 사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더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자, 천사가 일러준 아들의 이름이 이어지죠. 그 이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그 이름이지요.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뜻을 갖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자주 고백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뼛속까지 죄인인 존재입니다. 뼛속까지 한순간도 죄악된 세상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거룩하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그 모습, 거룩하신 모습으로.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에도 그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보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날면서 한마디밖에 못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23절에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저 황홀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 기간 순간순간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또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너무나 값비싼 선물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여 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오신 예수, 오실 예수를 선언하며 그 이름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순간순간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과 실패감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